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새생명 축제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지만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우셨을 텐데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기도하며 태신자와 이른 양을 작정했는데, 그리고 애썼는데 인도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무거운 숙제처럼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끝났구나 하며 홀가분한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쩌면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아무런 감흥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우리는 막 그렇게 애끌지는 않습니다. 당위성은 있지만 간절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흉내는 내지만 절박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잔치 비유 말씀을 통해 빨리 나아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될 때, 한가할 때, 여유로울 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난카손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집행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것은 윽박질러서라도, 엄포를 놓고서라도,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인애로우신 예수님이신데 전도에 대해서는요,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전도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하며 느긋해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끌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의 관점이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 초창기 시절에는요, 저 역시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다. 전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 교회들마다 경쟁하듯이 교인들 숫자를 늘리기에 혈안이 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실망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당 100의 제자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전도보다는 제자 훈련 쪽에 관심을 갖고 사역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것이 많은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첫 목회지가 시골이다 보니 전도할 대상도 한정되어 있었고, 또 몇 가구 되지 않아서 다들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집은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안 되고, 저 집은 무당집이고, 저 집은 바깥 어르신 성격이 고약해서 교회 가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안 되고, 또 저 집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랑 지난번 마을 이장 선거에 경선하다 낙망해서 안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 가정들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너무나 명백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 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으로 나름 3개월 동안 매주 2번씩 집집마다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회에 나올 기미조차 안 보이는 겁니다. 지치고 속상해서 주님,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주님, 여기는 안 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불모지입니다.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주님은 계속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도 무거운 마음으로 어김없이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지를 받으신 분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전도지가 촌스럽다. 전도 용품이 허접하다. 이렇게 해서 누가 교회에 나오겠느냐. 자기는 이래서 시골 교회는 안 나간다 하시면서 싫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지나쳐셔도 되는데 실컷 염정을 지르고 가셨습니다. 가뜩이나 억지로 전도 나왔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그날 밤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동네를 뛰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갑갑해서 뛰고 또 뛰고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다 보니까 옆 동네까지 와버린 겁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리는데 그때 번뜩 든 생각이 저희 옆 동네에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순간 내일은 여기로 전도 한번 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옆 동네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거기서 두 가정이 바로 전도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전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려고 마음 먹고 있는 두 가정을 발견한 겁니다. 한 가정은 서울에서 다른 한 가정은 인천에서 귀농하신 집사님 가정들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예뻐서 무작정 귀농을 했는데 마을에 교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옆마을에서 전도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다음 주에 바로 등록하셨습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평소 10명이서 예배를 드리다가 5명이 늘어서 15명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교회가 꽉 찬 것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목사님들은 다 압니다. 감동이고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께 죄송했습니다. 좀 더 일찍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나가서 전하지 못해서 그러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하라라는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이곳은 안 됩니다. 여기는 없습니다. 하며 단정 지으며 원망했는데 주님의 눈에는 아직도 여전히 추수해야 할 안타까운 생명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애가 탑니다. 추수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애가 탑니다. 속된 말로 똥줄이 탑니다. 나달 하나라도 더 거두어야 하는데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꾼은요 느긋합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고 모레 못하면 그만인 겁니다. 이것이 품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주인의 마음이셨나요? 아니면 품꾼의 마음이셨나요? 아직 전도되지 못한 태신자를 바라보며 또 교회의 빈자리들을 바라보며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이 들면 주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느낌이 없으면요 품꾼입니다. 그리고 애타는 주인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가실 건가요? 누가 나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 주님의 보내심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70인의 전도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보내심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물리고 찢겨 처참하게 죽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린 양 같은 70인의 전도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 득달같이 달려드는 맹수와 이리떼들 앞에서 목숨 걸고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리떼가 몰려왔을 때 생명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떼 가운데로 어린 양 같은 연치 연약한 70인의 전도자들을 내몰고 계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가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70인의 전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요, 이 말씀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생명 걸고 우리 지켜주신다던 그 예수님의 약속은 어디 간 건가요? 아니, 지켜주시지는 못할 망정 사지로 내몰지는 마셔야죠 하는 원망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린 양 같은 자식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면 물리고 찢기고 뜯겨서 처참하게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이 묵묵히 이리떼 가운데로 떠나는 그 70인의 전도자들, 가면 힘들고 가면 아프고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아픔이 그곳에 있기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떠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의 빵 저금통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세계적인 NGO 단체 월드비전을 창립한 바피어스 목사님은요, 무슨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계를 구제하겠다, 선교하겠다, 그런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전쟁 종국 기자로 왔다가 부산으로 향하는 그 피난 행렬을 취재하던 중에 부모 잃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전쟁 고아들의 그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져서 전쟁 고아들에게 음식과 담요를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이 월드비전을 시작했던 그 출발점은요, 거창한 세계 선교나 민족 복음화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라는 기도에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프게 하소서. 그런 의미에서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리떼들이 우글거리는 험한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가는 겁니다. 가면 찢기고 물리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기에, 그곳에 주님의 아픔과 애타는 마음이 있기에 복음 들고 묵묵히 떠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0년간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박누가 선교사님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필리핀 오지에서 20년간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KBS 인간극장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삶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박 선교사님은 췌장암 수술과 2번의 위암 수술, 그리고 간경화와 당뇨 판정을 받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들 만큼, 그렇게 어려울 만큼 취약해졌지만 박 선교사님은 병마와 싸우면서 필리핀 오지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셨고 2018년 8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이 보여준 사랑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렵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 2019년에 고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을 다룬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견디시던 박 선교사님이 다시 필리핀을 향해 떠나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동료 의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면 죽는 거라고, 이제 그만 됐다고, 할 만큼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에 그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이 있기에 마지막 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박누가 선교사님은 그 땅을 가슴에 품고 사랑했습니다. 이 시간은 고 박누가 선교사님에 대한 짧은 영상을 한 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는 것만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난 뜻인 줄 믿습니다. 아픈 만큼 사랑하게 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내가 아파봐서는 그만큼 남들을 사랑했던 그런 뜻으로 저는 내가 아픈 만큼 남을 더 사랑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네, 영상에서 아픈 만큼 사랑하고 아니 아플수록 더 사랑한다더니 박누가 선교사님의 말이 저에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만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픈 만큼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아플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당할 수 있으신가요? 어린 양으로 골고다 그 십자가를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의 뒤를 정말 따를 수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우리는 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냥 늑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그런 능력자로 변화시켜서 보내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래서 물리고 찢겨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군림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향해 왔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전복시키고 통치하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군림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묵묵히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들이 벗기면 벗겨진 채로 그들이 때리면 맞았고 그들이 찌르면 피 흘리면서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묵묵히 침묵하신 채 골고다 언덕을 한 마리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셨을 때 이리때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때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는요 십자가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면 물리고 찢기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 것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의 길이니 가야 한다 하시며 가슴으로 통곡하시는 주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70인의 전도자들은 묵묵히 이리때 같은 세상 한가운데로 복음 들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 전도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동부 전도자 시절에 토요일 저녁 7시쯤에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에 간 아이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다라는 항의 전화였습니다. 성탄절 연습 때문에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아이들 성극 연습이 있긴 했는데 분명히 3시에 간식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니 의아했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기 위해 선생님들이랑 놀이터부터 문방구, PC방까지 다 찾아다녔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교회로 찾아오셨고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쌍욕을 퍼부시면서 동네가 들썩거릴 정도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욕을 얼마나 찰지게 잘하시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온 동네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정신없이 뛰느라 온몸은 땀에 다 젖었고 또 쌍욕을 퍼부시며 경찰서에 신고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던 어머니 덕분에 속상하고 억울해서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던 그때 어머니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어디 있냐고 물으니 아까 전부터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애가 자고 있는데 확인도 안 하시고 교회에 와서 난리를 치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목스켓인지 앞으로 교회 안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신 후에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멍하니 있는데 억울하고 서럽고 분해서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내심 저는요 그 아이가 교회 안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온다고 해도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분이 식지가 않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아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교사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죽어도 못 가겠는 겁니다. 주님, 어제 제가 당한 거 다 아시잖아요. 억울하게 욕먹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도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벌거벗기워졌다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수모에 비하면 제가 겪은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1시간을 그 아파트 주위에서 맴돌다가 정말 1위대 가운데로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심정으로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다시 아이를 교회로 보내달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억울했지만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어제 일이 미안하셨는지 애가 다음 주에 간다고 하면 보내겠다고 하시고는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슬퍼서 운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생했다, 잘했다, 고맙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70인의 전도자들을 향해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1위대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한 마리의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찢어지고 아프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명하셨고 그러기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위대 같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 주님의 아픔과 애타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복음 들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